새로운 시작. 아멘. 성령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을 육체의 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서기관도 있고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아주 힘쓰고 애썼던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 운동이 원래는 성경대로 우리 잘 믿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운동인데, 율법을 오해한 나머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복음으로 가라. 이게 율법의 이정표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라. 그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책무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 운동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외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외모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겉으로는 해칠한 무덤처럼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런 책망을 받습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겠습니다. (43절로) (45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아주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일이 없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땅 끝에서 남방 여왕이 와서 사모했고 그렇게 범죄했던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잘 믿는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너 안에는 지금 귀신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런 거죠. 종교 생활하면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종교 생활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 창세기 3장 그대로예요. 알고 보니까 육체 중심이라. 그러니 영적인 일에는 캄캄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적인 일에는 캄캄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면은 뭐 알만하잖아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책은 예수님을 만나는 약도예요. 성경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장이에요. 성경책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책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캄캄하고 육의 끝에만 밝아가지고 막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열심 뭐 다 좋은 거지만 과학도 무너지고 의학도 무너지고 열심도 무너지고 결국은 다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바벨탑이다. 그냥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언약 잡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하면 결국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결국은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무너지는 거죠.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진짜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종교생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절까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결박한 후에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꺾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선제 타격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차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먼저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결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소리티,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있음을 알고 강한 자를 실제로 믿음으로 꺾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도 꺾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흑암도 꺾어야 되고 순간순간 파고드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세간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꺾어야 불신자의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강한 자를 꺾어야 흑암 경제 몰아내고 빛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다 빛의 경제인데 이 헌금은 강한 자를 꺾은 자만이 헌금 드릴 수가 있지 못 드립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고 계산해서 못 드리고 다른 거 계산하기 바쁘잖아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되고 막.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강한 자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흑암 문화를 결박해야 복음 문화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은 흑암 문화가 있잖아요. 제사 우상이 흑암 문화예요.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제사 우상이 꺾였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바로 강한 자가 결박된 거예요.
예수 이름 계속 선포하면 강한 자는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빛 앞에 어둠은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흑암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고요.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조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사탄 마귀가 조롱할 수가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넣고 집중 기도하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강한 자들이, 이 흑암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 없는 자를 이용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하고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구약 시대에 보면은 고라 일당 그 모세를 대적하다가 심판받잖아요.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그래요.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중직자예요. 12지파의 두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간에 쏘가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한테 조롱당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있는, 조롱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조롱 당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를 꺾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가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은 교회 무너지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잘못돼 버리면은 교회 전체가 막 어려움당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 기도를 드리든지 뭐 대표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순간순간 뭐 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그런 고백도 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뭐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자칭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지만은 결국은 강한 자에게 흑암에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망대,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 구원의 길을 내 안에 탁 장착하고 여정,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 걸음마다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이정표, 여호와 샬롬의 이정표, 에벤 에셀의 이정표, 마가 다락방의 이정표,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